여러분의 발걸음이 목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 사고 시 확실히 합의를 받아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또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깨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관계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웃과 이 의로운 관계를 맺는 삶의 예배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깨어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3대 제사법이에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계속되어지는 이 5대 제사법인데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화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제사법이 오늘 본문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드디어 오늘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법 중에서 5번째인 속건제를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5대 제사법, 변소 화장실에 가서 쏙쏙 빼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번소화 쏙쏙,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리고 드디어 오늘 속건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푸세식 변소에 갈지 아니면 수세식 화장실에 갈지 어디로 갈지는 내 마음대로 자원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변소가 됐던 화장실이 됐던 일단 갔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앞에 것도 쏙쏙 빼고 뒤에 것도 쏙쏙 빼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고요.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인데 굳이 이런 좀 거시기한 말씀 예화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그냥 저는 한 번에 줄줄 외우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 번소화 쏙쏙 그래가면서 변소 화장실 가서 쏙쏙 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 푸색식 변소, 저희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푸세식 변소하면 상상이 가실 거예요. 밑에 그 냄새나는 그것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박자 안 맞추면은 말이죠. 이게 탕 하고 튀는 순간에 그냥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 하고 나서 탁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탁 몸을 쳐줘야지 이게 피해지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에도 말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런 것처럼 여기가 그거 아닙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유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기 좀 더럽고 거룩한 강대성에서 감히 이런 더러움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것인데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없이 선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변소 화장실 온갖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이런 오물 묻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천국 잔치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화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5대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똑같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롭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해서 배상, 보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는 달리 이 속건제는 원어의 뜻대로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배상과 보상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고의로든 불시불식 중이든 간에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CCTV로 그게 다 촬영이 되어져 가지고서 벌금 고지서가 척하니 날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구나 율법을 어겼을 때 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까지 치였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벌금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 치료비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이 합의해 줄 때까지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속건제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사법인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상에 그 은혜로운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이 오물 냄새나는 더러운 이거 묻히고 그렇게 다가가면 말이죠. 하나님, 야 냄새난다. 아이고 가라. 저리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그러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물 묻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 너 빨리 가서 좀 씻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준비한 잔치상 너도 함께 나누고 누리자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냄새나며 천국 잔치상에 나오는 자인가? 또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14절부터 1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모세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런 말이에요. 즉 이 속건제의 율법을 대표로 받은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관용적인 말로서요, 법과 질서 없이 각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고무줄 저울로 고무줄 잣대대로 돈 가치를 정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가치대로 공정한 시세대로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법대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소의 세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은화 몇 개의 세겔에 상당한 그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세겔은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겔과는 달라서 2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이 야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배상, 보상,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하는 거지요. 그럼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여호와의 성물 중에서 이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그 성물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 플러스 해가지고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끌고 온 그 순양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장이 돌려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물을 잡아드리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입힌 그 성물 플러스 그 성물의 5분의 1, 즉 20%의 금액을 추가로 제사장께 배상하고 제사장이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후에 최종적인 속건제,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 뭐냐?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 아닙니까?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구별하여 그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떡을 해서도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첫 열매요 하면서 드렸어요. 그리고 밀가루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치미로 그거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드리고 말이죠. 호박 처음에 첫 열매라고 말이죠. 따가서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호박전을 부쳐 오시기도 하고 말이죠.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바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 때 말이죠. 이 짐승 첫 열매를 바친다고 개 새끼를 말이죠. 죄송합니다. 개 강아지를 말이죠. 첫 열매로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개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에는 개도 보기가 싫어요. 그냥 그래서 개를 안 키웁니다. 그냥 그거 그냥 똥 치우고 젖 먹이고 말이죠. 그냥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동생은 말이죠. 그냥 손 깜빡도 안 하고 나몰라라 그러고 말이죠. 어머니 아버님 그냥 신방 다지느라 바쁜다고 제가 받아가지고서 그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말이죠. 취직을 해가지고 첫 봉급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도 첫 열매 바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첫 열매로 첫 복음 탔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이죠. 기독교 명문 가정은요. 그런 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피땀 흘려본도 그거 10분의 1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물질뿐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시간도 삶의 전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아지카라로 한 줌의 것으로 10분의 1 물질의 것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10분의 1 떼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념물로 아즈카라로 하나님 앞에 띄워드리니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요,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셔서 기념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그거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념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11조 아즈카라 바쳤으니까 그 바친 이엠을 모든 거 다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그 헌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인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이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허물이 있다고 했어요. 허물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벌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11조를 떼먹고 이 하나님의 성물을 절대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만몬신 우상신을 마음에 모시고 그걸 따라가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냐고 돈이 최고지 이 돈신이 최고라고 말이죠. 그 돈이 있어야 나를 지켜주지 하면서 그 만몬신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냄새 풀풀 풍기고 온갖 오물 묻힌 채로 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떼먹는 게 심각한 죄인 줄 몰라서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띄어먹은 11조 플러스 5분의 1, 20%.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띄어먹었다고 하면은 12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구약을 지나오면서 신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흐르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성물 11조를 들여서 쪽박찼다는 사람이 있는가요? 기독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마다 다 부국, 강국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상 섬기다가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11조로 바치고 말이죠. 11조 바칠 게 없으면 하나님의 성물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면서 바쳐야 되는데 이 아즈카라로 바칠 수 있는 가루의 11조, 곡물의 11조라도 바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성미 떼어서 드렸잖아요. 성미라도 떼어서 11조를 물질 다음으로 이 아즈카라로 11조의 곡물을 바친 것이. 저도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뭐 군대에서 신자들 그리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말이죠. 이민자들 또 강남에서 이 강동구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반드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거저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해가지고 부지 중에 11조를 떼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의 2조를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더해서 드리려고요. 목사는 움직이는 사역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교회 이름이 대광교회 아니에요. 대광교회. 목사의 대광교회 얼굴이에요. 얼굴 목사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마다 이 물질의 각을 뜨고 말이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쓰고 베풀어서 이 대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막 우리 교회, 내 교회 사리사욕만 차리고 말이죠.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 주변에 힘든 목회자들, 어려운 이러한 성도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의 고깃덩어리 이 배때기만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있어요. 목적 헌금이 됐던 아니면 명절 때 음식이 됐던 뭐 과일이 됐던 이것저것 보내주실 때 목사 혼자 그거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서 연약한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성도들에게 함께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고 그렇게 나누길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목사가 물질에 연연한다. 물질을 탐하여서 만문신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무지해서 자꾸 쌓고 말이죠. 모으고 움켜쥐고 하는 그런 만문신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칼로 찌르고 잘라서 각을 떼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게 불태워서 바치도록 희생제물로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명 가지고 오늘 본문 계속되어지는 강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제 동기 정태근 목사님, 이 교회에는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11조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6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해가지고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한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헌해서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리더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말이죠. 정말 교회가 갑자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정 목사님의 어머님의 기도도 계셔요. 뭐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막 뼈가 금이 가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막 기어서라도 난 주의 몸된 교회 가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십니다만요. 성물을 다루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도들이 성물을 잘 다루어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성물을 잘못 다루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속건제의 성물로 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선교지에다가도요 사역자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비 지원하고 물질로 교회 건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매주 출석하는 교회고 또 내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11조 떼먹고 그런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대로 벌을 당할 일이에요. 벌을 당할 일. 아니 나는 온전한 11조도 안 하면서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돌릴 몫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 사역하지 말고 무조건 좀 아껴 쓰자고. 뭐 절약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교회 좀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뭐 이런다고 하면 그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희생을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졌다고 하면 그 죄를 씻고 돌이켜야 벌을 안 받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모으고 쌓고 하니까 배부르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자를 특별히 투명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재정부장은 돌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돌아가면서, 그래서 투명하게 교회가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재정이 가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또 신자들 연말의 사모총회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고 직원회도 하고, 또한 더 필요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의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정부원들은요, 성도들 앞에서 투명하게 이 재정을 다룰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정초에 앞에 나와서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이 찾는 한 사람,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11조 내라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이죠. 뭐 그냥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그래가면서 뭐 하나님도 뭐 용서해 주시겠지. 절대 오늘 본문에는요, 이 11조와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이 없고서는요, 벌을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또한 성물, 하나님 앞에서 이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부터 배상하고 난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게 투 트랙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이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서 11조 그리고 성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띄어먹은 것이 있으면, 부지불식 중이라도 있으면 배상해야 돼. 그리고 이웃사랑, 러빙과 러빙 피플,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님 사랑, 지금은 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10의 1조, 2조, 3조를 열심히 드리고 다 법도를 지켜도 이웃과 으르렁대고 옳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깨져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망신 주고요, 모독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7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이것보다 더 큰 강령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은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까지 5장뿐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6장 1절에서 4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자, 여기 이웃에게 5가지 죄악을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정상 이웃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겼는데 언제 맡겼어? 그러면서 시침이 딱 떼고 말이죠. 맡긴 물건을 띄어먹는 거예요. 아니면 전당 잡힌 거 아니면 담보대출한 거 이거 띄어먹는다든지 말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빼앗는다든지, 또 아니면 남의 것을 사기쳐서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잃은 물건이 있는데 그거 그냥 아니 내가 웬 횡재야 그래 하면서 그냥 싹 숨겨가지고서 말이죠. 너 그거 혹시 못 봤어? 했는데도 아니 못 봤어 그래 가면서 거짓을 임쌓고 말이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느라고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이미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저의 신은 배요 안 지나서나 멸망당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무슨 법이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끼리 말로 계약을 하잖아요. 또 말로 물건도 맡기고 하는데 이렇게 이웃에게 뒤통수를 치고 말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큰 손해 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의 것을 착취한 거, 손해보게 한 거, 그 물건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그 물건과 함께, 물건값과 함께 정당한 것, 그리고 20%를 추가해서 변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5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삭개오도요 세리로서 물건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막 이랬잖아요. 세금 거두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가 부지불식 중에 행한 것까지라도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태도는 그 사람들에게 변상을 할 때 그냥 있는 거 그것만 변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후히 좀 변상하라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이웃에게 변상하고 완전한 기쁨의 회복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흠없는 순양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특히 이 제사법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러면서 왜 모든 제사법이 폐지되었나요? 그건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 1장부터 저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하는 걸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무수한 제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흡혈귀도 아닌데 말이죠. 짐승의 피를 좀 그만 뿌리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지글지글 태우는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향내나는 그 향기나는 제물이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냄새나 나는 거고 코에서 단내가 난다는 거예요. 코에서 단내가.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형제를 속이고 속으로 저주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말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질러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주님이 그 예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에는 하나님의 바치는 제물 때문에 손에 피가 묻은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을 바치는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이걸 껍데기를 벗기고 이걸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피를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살인을 저지면서 그 손에 피가 흥건히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잡은 걸로 피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껍데기 제사 좀 그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뻬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16절에서 계속해서 이걸 거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17절에서도 이런 식으로 온전히 이웃사랑도 하라고 하면서 그래야만이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대로 죄사함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이웃과 화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축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순종치 않고 매번 그 마음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가 오히려 피를 철철 흘려서 망주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갔고요.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고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이 더 짐승 취급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파해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계명에서 변함이 없는 건 형제와 화목한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 드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가 레위기에 이 5대 제사 정신으로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고잉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고 했어요. 커밍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고 다스릴 때 그곳에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이 테라토리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불꽃 같은 동자로 당신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 안에 그 안에서 벗어난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배운 이 속건제를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성물을 함부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이 사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해야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 이게 여러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이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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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명도 절대 만홀히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요. 특별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함부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불의한 가라지와 잡초가 내 마음속에 자라면서 말이죠. 내 말이 막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언행 심사를 좀 조심해야겠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의 디카이오스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이웃과의 그 디카이오스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11조와 성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선행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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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